베델 기도. 엘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그 후로 그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죠. 남과 북으로. 그 북이스라엘에는 많은 그 왕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갔는데 그 중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아합 왕은 그 아버지 그 아모리 왕으로부터 그 미리 그 결혼한 걸 미리 정해가지고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정략.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고 부모님의 그 정략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유는 그 이웃 나라에 있는 그 시돈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아주 부강한 나라고 또한 군사력으로도 아주 막강한 나라고 그래서 그 시돈의 공주를 데려다가 살면은 나라도 안정되고 경제도 안정되고 이런 그 뜻을 생각해 가지고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근데 좀 두려운 그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야. 그랬는데 그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의 말을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그만 이스라엘 땅에 이방 신을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쾌락의 그 종교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한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왕 중에 아합 왕을 가장 악한 자로 모셨어요. 그 중에 미가야 선지자가 그 아합 왕에게 그 예언을 하셨는데 당신은 당신 아내로 인해 가지고 이방 종교를 끌어들여 가지고 당신은 죽고 자식도 죽고 당신 아내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예후 왕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 그때 아합 왕도 죽고 그 아들 70명이 다 몰살당했어요. 그리고 이세벨도 그 죽은 시체를 개발이 되리라 해가지고 개들이 그 시체를 물고 다니는 거예요. 이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세벨은 이세벨 내 종들을 행음하고 깨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오늘날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3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나 하나님이 그들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신령한 식물이라는 그 말씀은 신령이라는 건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받지 않으면 똑같이 그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한 것과 같이 음행을 하고 또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도 하나님이 그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으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다수. 근데 그 다수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올리고스 이렇게 돼 있어요. 올리고스라는 것 뜻은 대부분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는 결과는 이세벨 그 당시나 지금이나 광야에서 멸망당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말세를 만난 성도들은 이 일이 거울이 되어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또한 간음을 하지 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을 해가지고 23,000명이 하루에 멸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간음과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여기서 나오는 그 참이라는 그 말씀은 알레테이아 진리 이런 말씀이에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전하는 말이 거짓말이래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방탕화되는 그 말씀이 원어로 보면 아소티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소티아 되는 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술 취하는 것이 세상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룩을 섞인 세상 교훈을 섞인 세상 지식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로 무엇을 뿌렸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뿌린 대로 우리가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 바울처럼 진리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너희 중에 은행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은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자기의 아비의 아내를 취하여도 너희 중에 있는데 그를 내어 쫓지도 않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도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생겨요? 세상 윤리 도덕으로 이 말씀을 주시게 하느냐? 우리는 영적인 신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5절 하반절에 보면 누룩을 섞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비진리로 전하면은 하나님의 신부를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행위만 한다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체의 관계로 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이 성경에 많이 되죠.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순리대로 행치 않고 영리로 하여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지금 이런 대목을 보면은 동성애를 상당히 그게 잘못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들어오면은 그거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조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한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쓰신 것처럼 동성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동성애는 뭐냐? 여자가 여자끼리. 성경에는 여자라는 것은 씨가 없는 존재를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많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여자가 목사님인데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여자는 그리스도가 없는, 씨가 없는, 생명의 말씀이 없는 자가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대목도 우리가 육으로 생각하면은 무슨 마리아가 남자하고 이런 연애도 걸지 못해서 이런 이성적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씨를 낳으리까,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말씀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참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동성애자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또 대목도 있죠.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또 육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은 죄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을 것 같아요. 이쁜 여자를 보면은 남자들은 다 눈이 굴러가고 젊었을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이미 간음을 해야 되는 거야.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근데 여기 나오는 말씀은요, 이 원어로 보면은 그런 말씀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런 뜻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비유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 비유라는 건 파라볼레 이런 뜻이거든요. 옆으로 던지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땅의 것을 통하여, 땅에 보이는 걸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말씀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에피투메오예요. 에피투메오라는 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 진리 하나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진리로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로 전해야지. 율법으로 우리 두 마음으로 선과 악으로 내가 볼 때 나에게 유익을 주면 선이고 나에게 악하게 하면은 그거는 선이 아니고 이 두 마음으로 전하는 것을 여자에게 음욕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그래서 아까 조용희 목사님이 오늘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할렐루야. 성전을 더럽히는 게 어떻게 더럽히는 거야? 술 먹으면 교회 다니면서 아직 담배도 못 끊어가지고 그러면은 더럽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 신학 박사들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책상 옆에 재떨이가 있어. 그 담배를 딱 펴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예수님이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더럽다고 하신 그 단어가 푸데이로 해요. 푸데이라는 것은 진리 말씀을 품지 않는 것. 율법으로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내가 진리로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행위로 율법으로 말씀을 잡으면은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그를 멸한다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왕 앞에서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없으면은 무로도 없대요. 무로라는 건 이슬도 없다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는 비가 안 오는 그런 나라잖아요. 원래가 그 전에 제가 사우디 가니까 1년 동안에 비가 한 번도 안 오더라고. 근데 그 식물들이 어떻게 비가 안 오는데 사는가 했더니 밤에 이슬이 무척 많이 내려요. 그래서 그 이슬을 먹고 모든 식물들이 살더라고. 근데 그 이슬까지 안 내리면은 모든 식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슬은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내 말은 내리는 비요 내 교훈은 풀잎에 맺힌 이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3년 반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비 오기를 간절히 얼굴이 가랑지 사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밤에 기도하라 그 전에 제가 많이 산을 가가지고 강화에 가서 밤중에 기도를 겨울에 가서 해봤는데 무셔니까 찬찬히 기도하면 기도가 나오지도 않아. 그냥 소리를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해두면 배가 아플 정도로 해산의 고통으로. 아마 그 엘리야가 아마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얼굴이 가랑지 사이에 들어. 이것을 7번 기도. 뭐를? 영적인 기도. 7이라는 걸 완전 언약의 수예요. 한때, 두때, 반때, 엘리야 때 3년 반,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이 3년 반. 그래서 그 7번을 기도하니까 구름이 보이냐? 그러니까 그 사원이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할렐루야. 마침내 비가 쏟아지고 비는 하늘에서 내려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비로 하늘의 궁창을 열어서 비가 쏟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호흡 있는 자를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원어로 보면요, 쓸어버린다는 게 마하 이렇게 돼 있는데 마하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깨끗이 씻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비로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심령이 깨끗이 씻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발을 닦아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높으신 분이 어떻게 제 발을 닦아줍니까?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발을 안 닦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그 상관이 없다는 건 네가 나의 메로스가 아니래요. 메로스는 부분을 뜻하는 건데 왜 나의 신부가 아니라는 거야. 신부. 너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발뿐이 아니라 몸 전체를 씻어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영으로 먹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의 처음 단어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아니 말씀을 전하실 때 입을 열어도 말씀을 전하지 무슨 그걸 어떻게 써놨나 거기다가. 근데 이 말씀이 뭐냐, 엘리야 때 닫혔던 문이 입을 열어 할 때 이 원어로 보면 아노이고예요. 아노이고는 하늘문이 열리고, 닫혔던 것이 하늘문이 열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할렐루야. 가난이라는 건 원어로 보면 푸토코스라는 거야. 푸토코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에게 천국이 도래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사모하는 게 없으면 이 자리에 와서도 이런 생명의 말씀이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지 나사로라는 건, 거지라는 건 가난한 거잖아요. 근데 그 원어로 보면 나사로라는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다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는 자가 그 부잣집 문간에 앉아서 거지처럼 얻어먹고 사냐 이거야. 가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시험하셔가지고 마지막 때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 찾아오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는데 배신하는 건 집이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거는 성전을 뜻하기도 하고 내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성전. 안이라는 거는 가난을 뜻하는 거예요. 가난한 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추고 줄이심을, 그래서 이걸 안이라고 그래요. 안하라고 그래요. 가난하다고 그래요. 가난한 그 누구네 집에, 가난한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시몬이라는 뜻은 아직 반석이 되지 못한 그런 존재, 물이 없는 자, 광야에 마른 심정. 우리 심정이 마르고 정말 아주 목이 타서 갈급해가지고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물가 여인이 한낮에 목이 말라가지고 음물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급한 자에게 생수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식사를 시몬하고 같이 하시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카타케이마이 이렇게 써있어요. 카타케이마이라는 건 두루눕다 이런 뜻이에요. 두루눕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루누서 식사를 하시나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근데 그 카타케이마이가 두루눕다는 뜻도 있고 동침하다 그런 뜻이에요. 동침하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으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세 사람부터 미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람에게 칭찬을 보는 화가 있으리라.
성경에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마다 핍박이 없는 자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40명이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잠복하고 기다려. 어디서든지 그냥 그를 만나요. 이런 일들이 오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난한 자에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것은 동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가 진리가 오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동침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면은 사도행전 1장 18절인가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18절에요? 8절이죠. 1장 8절. 거기 보면 권능이라는 건 뭐냐면 엑수시아 두나미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뭐면은 본인은 알아. 성령을 어디서 불어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본인은 아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엑수시아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은 그걸 두나미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누구의 증인? 나의 증인. 성령으로 오신 증인.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말씀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만나면 누구? 나를 전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된 우리의 작은 교회 살리기 모든 목사님들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하나 드리고 마칩니다.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 없네. 여기 워머 템플을 드리게는 좀 맞네. 안 맞네.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하는 죄인 개수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영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나는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버티시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